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확인해 보니까 이 음성이 잘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것이 다소 의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8월이나 9월쯤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6월절 전이기 때문에 6월절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6월 전이기 때문에 한 7월 전이기 때문에 한 6월 혹은 5월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 남은 그 나무를 찾아가셔서 그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면서 이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나 미가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왕왕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권 속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도 의미를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전이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다른 열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육체의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육체의 열매겠죠.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또 각자 개개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대부흥을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먼저는 목사인 제가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24시간 하루를 보내며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사모함으로 가질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도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빠져들어가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에 몰두하고 사로잡힐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먼저 그렇게 사로잡힐 때, 그리고 사로잡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이 목사 개인의 어떤 소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실 때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을 때, 예민하게 그 감동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때, 깨어서 반응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아무리 이것을 읽으라고 권면해도,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면,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그 말씀을 듣고 시리어스하게 여긴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이 전제하는 어썸션이 있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열매일지 성령의 열매일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성경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화와 감동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인해 근심하고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으면 그 감동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감동하심이 찾아와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곳에 마음이 지금 뺏겨 있으니까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령님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죠.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컨택하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씹어.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계속 연락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도 이와 같이 감정이 있으세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성령님도 적극적으로 감동해 주시지만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고 또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또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경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